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공갈빵과 맛자입니다. 공갈빵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차이나타운에 가보니까 이 공갈빵을 이렇게 샘플로 먹어보라고 주는데 이 공갈빵이 뭔가 봤더니 이 중국식 호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설탕과 계피를 넣어서 이제 잔뜩 부풀리게 하는데 이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들어가죠. 이제 이스트, 효모라고 하는 건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제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그 공기빵이라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불렸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걸 이 빵이 큼지막한데 굉장히 싸게 파는 것 같아서 사가지고 그냥 먹으려고 보니까 속이 그냥 텅 비어 있더라. 그래서 이건 공갈이다, 사기다 해가지고 공갈빵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재밌어가지고 이름으로 이제 통용이 되면서 공갈빵이라고 이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갈빵이 적당히 단맛에 또 이 바삭바삭에 구워서 또 이 고소한 맛도 있고 또 속은 촉촉하고 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겉바 속촉 해가지고 그래도 꽤 인기가 있는 그런 빵인가 봐요. 공갈빵은 그러한데 이 맛자는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맛자가 뭔가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이 무교병을 맛자라고 하는데 이 맛자는 이 공갈빵뿐만 아니라 보통 빵과 다르게 전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이죠. 부풀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맛은 어떠할까 보면은 이 맛도 그닥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이게 맛자죠. 무교병인데 무교병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떡.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급히 나가는 거예요. 즉, 이 빵을 보통의 경우는 이제 누룩을 넣어서 이제 부풀리게 하고, 이제 발효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구워서 이제 빵을 만들어지는데, 이 급히 나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빵을 제대로 만들 사정이 안 되니까 빨리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밀가루만 그 물에 개어서 그걸 구워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맛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식감도 좀 딱딱하고 그런 빵인데 이것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고난의 떡.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셨고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 무교절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6월절이 지나고 일주일 동안에 그 먹으면서 그 어려웠던 형편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떡이고 제대로 이게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떡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우리 조상,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선배들 앞에만 하도 아마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거 겪으신 적이 뭐 이렇게 소나무 껍질 벗겨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먹었다 이런 저도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 또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먹으라고 그러면 그게 별로 이렇게 맛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기를 이제 지키기 때문에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되는데 이 무교절 때는 이 성경의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가정에서 이게 누룩 없는 빵을 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나 뭐 이런 게 들어가서도 이 뭡니까 번이라고 말하는 그 빵을 누룩을 넣어서 굽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빵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속에다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 넣어서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판다라는 거죠. 그러니 별로 그게 맛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빨리 이 시기가 지나고 이 보통 빵을 먹기를 원하는 거죠. 맛자는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메뉴판에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 가서 메뉴판에
공갈빵하고 마짜하고 이게 두 개가 있다. 그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공갈빵을 선택하시겠죠. 맛있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야 그거 먹지 마. 이거 먹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아니 근데 이 맥락이 보면은 바로 앞에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하시고 그 식사 자리에는 분명히 누룩 있는 빵을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껏 그 식사 마치시고 나오셔서 무리들 앞에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즉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이 맥락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살펴본다면은 지금 앞에 11장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그랬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하는 그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가운데 이제 12장에 와서는 이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친구인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13장 9절까지 해서 쭉 내용이 이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1절로 3절까지 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따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사회의 어떤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죠. 이제 겉으로 이제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공회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앞장서서 또 경제적으로도 그들은 부자인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어떤 기득권 세력을 형성을 하면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추앙합니다. 야, 저렇게 열심히 믿고 저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렇게 복받고 잘 사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주의하라, 따르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왜냐하면 2절, 3절로 말씀하시는 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반드시 결국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결국 그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정말 잘 믿는 척, 겉으로는 모든 게 풍요로운 척, 모든 것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탐욕한 것들이, 그 안에 악한 것들이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드러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사람들이 겉만 보고 야,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이구나.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쉽게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박해당하는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안에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인데 반대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삶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고 바리새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따라가야 쉽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들과 대립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고생길, 고난길을 자초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들은 바리새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비판하시고 그들과 대립하시고 결국 그래서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당시에 힘을 가진 부유한 자들의 사회 지도층의 미움을 받아서 또 그들의 충동질에 따른 대중들에 의해서 결국 죽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을 배척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같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면서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그게 쉬우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박해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의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4절로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1절로 3절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룬 그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4절로 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4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에 이런 힘을 가진 자들, 권세자들, 바리새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가장 최악의 경우가 몸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악이, 가장 무서운 것이. 근데 그 다음에 5절에 하시는 말씀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시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결국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주실 수 있는 분, 마지막 심판 때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절로 12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무슨 이유로?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미워하면서 우리를 무섭게 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구석이 아니죠.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6절로 7절에서 우리에게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12장 6절에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그 한 아사리온에, 동전 맨입에 팔려나가는 그 참새조차도, 그 깃털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보잘것없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데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리고 뭐 고통당하는지 하나님이 신경 쓰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 세상의 박해나 고난이나 그런 조롱이나 이런 것 따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8절로 9절에서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예수님? 우리를 보증하시는 예수님. 한번 보실까요? 8절로 9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는 길로 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삶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조롱한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의 제자야, 이 사람 나의 친구야, 내 형제야 라고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깨끗할까요? 얼마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만날 생각하면 부끄럽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사람이야 라고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오늘 우리 교동문의 성시교독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 따위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받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10절로 12절에 대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어떤 성령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보면은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갑자기 이 분위기가 바뀌고 그 주제가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좀 모순되는 면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거역한다라는 게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높으신 건가?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라는 거. 즉, 우리가 이 세상의 박해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죠.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용서함을 받게 되었죠.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공회 앞에서, 그 종교 기득권자들 앞에서 또 이렇게 다시 위협을 당할 때에,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그들의 그 재판장들의 공회의 그런 박해를 이겨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순교하였던 그런 믿음을 지켰었던 거죠. 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은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용서함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런 맥락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나아갈 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공회 앞에 끌려가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미움을 받을 때에, 조롱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할 말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찬송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그래서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사람,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에서 이제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함께, 클레이토스, 말하시는 분. 내가 재판대 앞에서 내 옆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변호사인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재판장에 많이 들어가서 하는데,
제가 직접 판사를 상대하고 직접 막 이 사건에 이야기하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옆에 변호사가 있으면 어때요? 든든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내가 할 말과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말하는 그 길로 따르지 않으려고 했을 때, 거역했을 때 그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이게 두려운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길을,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옥에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서워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는 공갈빵과 마짜 앞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빵을 선택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공갈빵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삶의 문제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삶은 공갈빵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부요함을 누리고 세상에서 모든 단맛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끝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은 마짜와 같이 그 무교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제자들이 가서 이제 그 방을 마련하고 그곳에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유월절 식사, 무교병을 드시는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바로 이 무교병,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이 무교병,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진실하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낮아지시고 그래서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셨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나와 같이 나를 따르며 고난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외식의 외형의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외형에 집착하는 이 사회 풍토, 이 문화, 현 세태가 우리에게 큰 신앙의 도전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SNS에다가 스마트폰에다 컴퓨터에다가 내가 어디 여행 다녀오고 뭔가 맛있는 걸 먹고 그걸 사진 찍고 올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좋아요 눌러주고
뭐 어른들은 안 그런가요? 어른들이 이거 SNS만 안 해서 그렇지 뭔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그러니까 이거 왜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게 행복하고 그런 게 복받은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때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손해를 볼 때가 있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욕을 듣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과 다른 방식으로 진실한 삶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 없는 자다. 바로 예수님이 누룩 없는 무교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도 그런 누룩 없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옛 습관, 세상을 쫓아가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오고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명절을 지키되라고 하는 게 그냥 명절 지키자, 유월절 지키자, 무교절 지키자 이게 아니고 명절을 지키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처럼 바로 그 앞뒤에 하시는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에 이 세상의 풍토가 들어와서 온갖 타락과 쾌락과 부를 추구하면서 우상 숭배와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자랑을 늘어놓고 자기의 높은 지위를 드러내고 그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속에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네.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찬송하는 순간에 주 예수가 내게 가장 귀하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제쳐두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지키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가 너희를 보증하마. 끝까지 지키마. 끝까지 보증하마. 성령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울러서 12장 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몸밖에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결국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신이나 좀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겉이나 치장하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보증하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낮아지고 멸시당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며 끝까지 충성하시는 마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연약한 자아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던 그 롯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그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가운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